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안 좋은 놀라운 소식도 있고 좋은 그런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식은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셋째가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이 사실 아내와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의사 한 명은 아이를 가지기 어려울 거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진단대로 아이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7년 만에 첫 번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내의 표현을 좀 빌리면 자기가 폐경인 줄 알았답니다. 아이가 생겨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진료하던 의사 한 명은 그러더라고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 지난 20년 가운데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더라,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야곱의 노년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으로 슬픔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 놀라운 소식이 야곱을 움직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야곱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45장을 한번 볼까요? 45장 25절 26절. 45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처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 정신 나간 듯 어리벙벙했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20년을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다. 누가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 아마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지난 20년간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미워해서 종으로 팔았으며,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과정도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면 제가 야곱이라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속임을 당한 겁니다. 10명의 아들이 무려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종으로 팔고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28절, 4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족하도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 만족한다,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건 아들들의 죄까지 넘어서고 있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허물도 용서합니다. 그것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의 정황을 본다면 아마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마 요셉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깨달았을 겁니다. 10명의 아들의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게 하는 겁니다. 기꺼이 용서하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되고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함께 구원의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4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브엘세바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막이 먼저 떴나요? 좀 이따가. 브엘세바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지도를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이스라엘 지도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도시가 두 개 있죠. 브엘세바와 단입니다.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고요. 가장 북쪽이 단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애굽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여기서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감사일 겁니다. 가족이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살아있다, 다시 요셉을 만날 수 있다, 이것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슬픔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제사입니다. 아마 이 이유가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20년 만에 보는 겁니다. 아마 바로 갈 겁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기근이 계속되고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은 이런 인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고 언제나 자기 판단을 내세웠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것으로 하란으로 도망했던 야곱입니다.
이후에도 별로 바뀐 적이 없죠. 늘 자기 생각으로 행동했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이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행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서도 그랬고요. 야복강에서도 그랬고 세겜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이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4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자막을 보죠. 4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야곱이 이삭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6장을 가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주목할 건 그때도 기근이었습니다. 그때도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갑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죠.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머무른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이 머무른 곳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브엘세바에 거하라 그랬는데 내가 내려가야 합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까? 내려가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않는 게 뜻이었고요. 야곱에게는 내려가는 게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애굽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린 이런 이해가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남쪽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갑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혼인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건 문제가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가 혼인하냐면 아브라함이 혼인하는 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혼인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이 문제가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엘리멜렉, 나오미 이들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런데 룻기는 그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룻기 이야기를 그것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죄로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간 건 어떻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불신앙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행동에 정당함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애굽에 가라 그러시고 때로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미 이것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죠.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겠다. 세 번째,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는 야곱이 살아있을 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후손을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정리하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창세기 28장 한번 볼까요? 28장 14절, 15절. 자, 자막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비슷하죠.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둘 다 목숨을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도 비슷합니다. 모두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 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년 하란 생활 동안 함께 하셨고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야곱이 큰 가족을 이루죠. 홀몸으로 갔습니다. 혼자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나올 때는 70인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과 함께 야곱이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하실 겁니다.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번성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서 그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세 번째 약속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강조되는데, 자, 반드시라는 부사가 사용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가? 사실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벗어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벗어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기근의 때에 농사를 짓고 100배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근이라고 할지라도 농사를 짓고 100배를 거두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란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에서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란으로 가게 만들고 애굽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건 그 하란과 애굽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의 하란 생활은 야곱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접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살이가 됩니다. 장인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입니다. 결혼 때문에 속여서 야곱은 14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몫을 위해서 6년간 더 종살이를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몫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되었는데 이 4명의 아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늘 다툽니다.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란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이 하란의 20년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도 동일하죠.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됩니다. 무려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말살시킬 계획까지 세웁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태어난 어린아이는 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430년 뒤에 40년 광야를 유랑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도 치루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고통은 안 당해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다면 이 고통은 안 당해도 될 겁니다. 430년 종살이도 없었을 것이고 40년 광야를 유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란으로 가라고 하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답을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란에서 고통의 20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고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자, 3절 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허락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도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갔는데 70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고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애굽도 동일합니다. 하란에서 나온 70인이 애굽으로 갑니다. 46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의 숫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전체 내용 가운데 절반보다 많은 양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명단입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의 아들까지 포함하면 70명입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풍성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싸움을 싸울 만한 숫자가 남자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6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노인과 여인의 숫자를 합친다면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을 헤아릴 겁니다. 한 가족이 내려갔는데 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43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번성하는 건 학자들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인데, 우리에게는 하란이라는 고난이고 애굽이라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하란과 애굽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란과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합니다. 20년간 종살이하고 430년간 종살이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보이시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 하란을 경험한 이후의 일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이죠.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건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란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동일하죠.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확인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6장. 자, 2절에서 3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이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내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여호와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능과 힘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드러내겠다,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이제는 엘샤다이가 아니라 야훼로 나타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임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이것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430년 애굽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멀리 계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 맺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확인시키실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 이 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네, 의문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그게 최선이었는가? 우린 의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신을 생각하면 멀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초월한 절대자, 전능자 이렇게 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고백 듣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관계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뭔가 초월적인 존재, 그런 존재로만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아닙니까? 엘샤다이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때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